그래서 어떤 타락한 시대, 막 이렇게 파도 치듯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 성경 역사 중에서 지금까지 늘 꺼치지 않고 피어져 왔던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그 여러 가지 말씀, 예, 아브라함이고 뭐 쭉 있었죠. 아담, 노아, 뭐 셈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불문율로 이 전승되어 나오는 구전되는 얘기고, 예, 그것을 확 문서화시킨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예, 그 모든 걸 정립해서 모세각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 이후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들어오면서, 물론 발람처럼 거짓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그 모세의 율법을 보면서 이미 죽어버린, 물론 죽었다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뭐 예수님 변화산에도 나타나고 했죠. 엘리야는 그냥 불병 못하고 승천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딱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 율법, 엘리야, 선지자라는 거죠. 침례 요한을 그 엘리야로 비교하잖아요. 초림을 예비하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주의 길을, 그 우주의 왕이 오시는데, 원래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왕이 갈 때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출렁출렁거리면서. 그래서 왕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 산은 깎고 골짜기는 메워요. 메워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뭘 깔겠죠. 평평한 돌 같은 걸 쭉 깔아가지고 왕이 갈 때 이게 굴곡지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은 육신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그 정서의, 그 불문율의 왕으로 온 거잖아요. 이 마음의, 감성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땅을 파서 메우고 막 이렇게 산을 깎아서 땅을 메우고 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그 길이 아니고, 그래서 뭐 낙이 타고 갈 때 막 이렇게 뭐 옷을 깔고 뭐 종려나무 깔고 해서 그렇게 만든 평평한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겸손한 자, 그가 문둥병자이든지 세리든지 뭐 구스 사람이든지 뭐 저주받은, 표면적으로 저주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그거를 평평한 땅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굴곡진 마음들을, 명예욕, 권력욕, 정치욕에 막 장사치 같이런 막 장사욕에 막 이렇게 찌들어 있는 그런 마음들이 로마의 백부장처럼,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그리고 베다니의 그 아주 가난하고 정감 있는 그 삼남매, 누구죠? 나사로, 뭐 마리아, 마르다, 예, 뭐 그런 존재들도 있고 있죠. 예, 삭개오도 그렇고 뭐 그러는데, 그 당시에 막 그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행위가 너무나 완벽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나 마음속에 있는 온갖 그런 처세술과 욕구와 욕망 같은 것을 가지고 사는데 너네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 같으냐,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가난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부자라고 나쁜 게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그 마음 가운데 그 겸손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겸손하고, 그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마음에 가득 충만한 존재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민족이 어떠하든지 국가가 뭐 어떠하든지 간에, 예,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문율로, 이 모세의 성문율로 예언된 그런 것들이 불문율로 이게 마음에 거하면서, 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거하면서, 이 율법 체계는 뭐 돌비에는 뭘로 새기고, 뭐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은, 예, 그리고 이제 모세의 그 양피지나 저기 뭡니까, 그거는 막 이렇게 붓으로 썼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록하는 기록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율법을 불문율로 새기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돌비에 있는, 양피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예, 이 참빛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 빛이 드러나지 않을까? 인성이라고 하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성 안에 가려져 있는 신성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세상 빛을 먼저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참 빛이 아니라 이 빛, 원래 있는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부정시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그런 영원하신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먼저 있었는데 나는 이 빛을 증거할 뿐이다. 너네가 여기에 있기를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빛에 있기를 너네가 즐겨 하였거니와 참빛 곧 이 생명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오신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그분한테 거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셨죠. 여기서 이제 뭡니까? 중보의 기도를 여기서 하죠. 여기서 기도의 삶을 사시고 뭡니까? 떡상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삶을 사시고 스가랴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7 등잔이 나오는데 거기에 양쪽에 뭡니까? 이 나무가 있죠. 나무.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관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뭡니까? 그 감람료를 흘려보내고 그 감람료를 받아서 이렇게 심지를 태우는 거죠. 마치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가마를 받아가지고 정말 어떤 사랑과 희생의 복음의 불을 태우는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은 등불이 있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품성, 표정, 분위기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면서 거기 입에서는 이 성문화되었던 그런 얘기들이 그의 그 성령으로 인친 그 입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뭡니까? 마태복음 3장에도 그렇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물두멍이 있죠. 여기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돼요? AD 한일의 절반, 다니엘 9장 27절이죠. 여기에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모세의 율법 성문율 중에 예수를 가르치는 등불 중에 가장 큰 빛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예언자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침례 요한인데 그 침례 요한이 왜 가장 큰 자냐면은 그동안 표상으로 지내왔던 사람이 표상과 원형이 만나는 겁니다. 참빛하고 등불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상이 원형을 가르쳤는데 그동안은 원형이 이 땅에 오지 않았죠. 성육신에서 오지 않았는데 이 표상을 가르치는 그 마지막 존재가 딱 뭡니까? 진짜 원형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고 더 이상 엘리야 다음에 오는 엘리사도 아니고 더 이상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더 이상 예수님을 표상하는 요셉도 아니고 이제는 시공을 초월해서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주의 하나님이 인성을 쓰시고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마지막으로 증거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 때까지는 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침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 도덕적으로 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침례 요한처럼 죽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는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이나 뭐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뭐 텐트 같은 성전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어린 양 되시는 그런 성전에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3장 4장에 보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거를 똑같이 해요. 광야에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거기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 뭡니까? 신명기로 다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광야의 시험 40년 있었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일을 겪으시고 금식하시면서 처절한 가운데서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신명기 6장으로 또 이기죠. 6장 그 몇 절인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16절, 14절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거는 하여튼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으로 이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또 뭡니까?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랬더니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 그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사단의 그거를 시험을 이겨내신 거죠. 예, 신명기 8장하고 6장 가지고 이겨내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여기 이 마태복음 4장하고 요한복음 1장하고 상통하는 게 뭐예요? 제자들을 모으죠. 이스라엘이 몇 지파였습니까? 12지파였었죠. 예수님도 12제자를 모읍니다. 여기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여기 레위인들이 있었죠. 레위인들 중에 그 아론 지파 있잖아요. 대제사장.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론 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북쪽에는, 예, 여기 단 지파와 함께 무랄이라고 있었어요. 무랄이. 레위 지파가 있었고, 다 성소 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여기 에브라임이 있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로 있는 이 서쪽에는, 예, 게르손 자손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르벤 지파가 있었죠. 르벤 지파가 있었고, 무라리 지파. 이렇게, 레위인은 무라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네 군데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성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있는 거죠. 예. 여기는 아론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유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사갈 스불론인가? 예. 그리고 여기는 여기 남쪽 르벤은 뭐 시므온 갓 그럴 거예요. 예, 지금 이것도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리고 여기 여기 에브라임 쪽에서는 뭡니까? 여긴 쉬워요. 여기 서쪽은 되게 쉬워요. 에브라임이 므낫세 동생이지만 얘가 이제 여기 그 서쪽에 그 대표 저희가 되고 여기 뭐 므낫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요셉의 동생 누구죠? 베냐민 딱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지파, 북쪽에 단지파가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유다 지파 쪽에는 사자 깃발이 있고, 여기 르우벤 지파는 사람 깃발이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왼쪽에 여기 송아지, 예, 여기 에브라임 쪽에 송아지 깃발이 있고, 그리고 여기 북쪽에는 이제 독수리 깃발이 있죠. 이게 뭐 옛날에 초기 교부 시대 때 뭐 이레네우스인가? 뭐 이그나티우스인가? 뭐 어떤 사람이 이레네우스일 거예요. 그 사람이 요 네 개를 사복음서를 가르친다고 한 거죠. 여기 독수리는 신성을 강조한 요한복음이고 여기 에브라임 송아지는 뭡니까? 봉사를 강조하는 뭐 마가서고 그다음에 여기 르벤은 그 사람 그림이 있으니까 사람의 인성을 강조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고 그래서 누가복음이고 여기 뭐 사자는 왕을 상징한다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예. 아무튼 여기는 단지파하고 뭐 갓지파하고 여기가 뭐 스불론인가 뭐 있을 거예요. 예, 여기랑 요게 좀 헷갈려요. 스불론일 거예요. 여기는 이사갈이고. 예, 그래가지고 요렇게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 성소를 뭐 폈다 접었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녔어요. 여기 그 네 지파가 움직이면서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신 거죠.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성소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모세 때부터 침례 요한까지 있었던 뭡니까? 표상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예, 이제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문서적인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진짜 사랑과 희생이 있고 그런 거를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지내면서 마치 엄마가 아이들하고 살면서 어느샌가 딸이 엄마가 될 준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미 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어른 여자가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변해 있는 거죠. 자기가 변한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인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지만은 3년 반 동안 그들 안에 봉인된 불문율의
그 모세의 율법을 불문율화시킨 그것을 없앨 수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고 스데반이 바라봤던 그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서는 이제는 그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그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 그 어린 양이 돼서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단 위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거기다 얹혀놓아서 성령의 불로 살라지고 인쳐지고 하늘에 가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을 이것으로 오늘 1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얘기 다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왜 나중인 것처럼 보이냐면 희장으로 가려져서 사람이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등불이 먼저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겠구나 하는 거를 침례 요한이 보여준 거예요. 기적은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기적을 안 행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참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것이다라고 하는 걸 침례 요한이 보여줬고, 예수님이 드디어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태어난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돼서 공생애로 들어와서 이렇게 그 침례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왔을 때 침례 요한이 그 등불로서 참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저 빛이 먼저 있었던 빛인데 지금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인성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 보였지만 지금은 그 참빛이 비쳤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 보고도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하면서 그쪽으로 따라가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1장의 초반부를 보면은 빛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비견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빛이고 그 말씀은 생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인간에게 비춰올 때 인간이 인식을 하기 전에 그 빛을 증거하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에게 이제 침례를 주고 죄악을 사해지는 걸 상징하는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할 때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그 하나님이시고 의인이신데 죄인인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죄가 없으신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습니까? 했더니 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제 허락하노니 네가 나를 침례를 줘라. 왜냐하면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구속의 계획 속에서 구원을 받는지를 내가 몸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침례를 줘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제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 옛날에 예수님보다 명성이 훨씬 더 많았죠. 침례 요한이. 예. 그렇지만은 자기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알토란 같은 제자를 남한테 뺏기겠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자기 제자들한테 저가 그 세상자를 짊어지고 가는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나오는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진짜 요한을 떠나서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가 등불로서 증거하던 참빛이 왔을 때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신랑이 와서 신부를 취하갈 때 거기서 이렇게 그것을 구경하는 이 신랑의 친구로서는 그게 더 기쁘다 하면서 자기는 또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뭡니까? 자기도 그 어린 양의 번제단에서 죽게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등불로서 살다가 그 등불이 헤로당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는 그 죽음으로써 완전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써 승리를 하게 되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의 침례 요한의 길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제단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벨 때로부터 사가랴까지 그 이후로부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 어린 양의 제단 위에서 어린 양의 그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가죽옷 있잖아요. 그 죽음에 동참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거든요. 이 땅에서 당하는 자연사, 자연적인 병,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가슴 아픔과 눈물과 슬픔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첫 번째 1장, 요한이 반번섬에 있다가 나와서 에베소에서 이제는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할아버지니까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1장의 초반부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썼겠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쓰면서 이 땅에서 그 참된 성소를 세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시작으로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뭐 이튿날 뭐 셋째 날 2장은 뭐 셋째 날부터 나오는데 그러고는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에서 맞이하게 되는 네 번째 유월절 중에 첫 번째 유월절 장면에 나오는 것이 2장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서는 또 2장으로 넘어가서 그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거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요한복음 오래간만에 연구하면서 진짜 오래간만에 가장 최근에 연구한 게 제가 한 8년 전 됐을 거예요. 8년 전쯤. 8년 전쯤 요한복음 했던 게 가장 최근인데 지금 이제 다시 8년 만에 다시 하게 되는데 지금 막 이제 뭐 아직 저는 이제 뭐 강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데 이제 그 생각이 더 많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저도 막 이렇게 감동이 오니까 생각이 이제 막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요한복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또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